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노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는 말씀으로 죽으심과 부활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깐의 이별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심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가 되심을 보여주셨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이 교훈과 또 가르침은 그들이 도저히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이었기에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교훈은 조금 있으면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신앙의 수준이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때는 어린아이에 먹을 양식을 먹고 또 장성한 자가 될 때는 딱딱한 음식을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영광 받으시는 그 순간이 바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지시겠지만 아직 제자들은 그 내용에 대하여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지 못하기에 이해할 수 없기에 서로 수군대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들이 궁금해하는 이 첫 번째가 뭐냐?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겠다 하는 것이 과연 뭔 말이냐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다 하신 말씀은 또 무슨 말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또 무슨 뜻이냐는 거죠.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0절 말씀을 통하여 설명하기를 그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순간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제자들에게는 큰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애통함이 생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잠깐의 순간 속에서 세상은 악한 사단의 세력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그 순간을 지나갑니다. 보통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처음 가는 사람을 태우고 갈 때 운전하는 사람이 어디요? 왜 이렇게 안 나와? 그럼 뭐라 그래요?
조금만 가면 돼. 또 아직 10분 20분 지나면 또 어디야 그러면 조금만 가면 된다니까 라고 하잖아요. 조금만 가면 된다는 게 뭐예요? 다 왔어 그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하심도 바로 다 왔다는 거죠. 이제 임박했다는 겁니다. 구원의 날이, 은혜의 날이 임박하고 또한 이미 이르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삶을 통해 비록 고난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70, 80이 오랜 것 같아도 일순간에 다 지나가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100발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 순간입니다. 그처럼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도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근심이 빠지기도 하고 애통함이 있을 수 있으나 감정적인 이 감정의 어떤 변화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13장부터 계속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 걱정 마. 염려하지 마. 조금 있으면 다시 기뻐진다니까. 조금 있으면 다 알게 된다니까. 왜 이렇게 아직 안 된다고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조급하고 걱정하고 두려워 떨고 콩당콩당하고 그럴 필요 없다니까. 조금 있으면 다 알아.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희망 고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신념 속에서 착각 속에서 혹은 자기 최면에 걸린 인생처럼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구원의 기쁨과 또한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온전히 나타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을 21절에 바로 여자가 해산할 때에 그러한 고통 속에 지나는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야 그 다음 아기를 낳는 데 큰 기쁨을 얻게 되고 아기를 낳게 되면 그 고통은 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또 사람을 낳았을 때 사람이라고 하는 귀한 생명의 선물을 받을 때 그 큰 기쁨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기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뭐가 더 큰 기쁨이 있습니까? 부활이 더 큰 기쁨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죽는 것과 부활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어 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늘의 기업을 잇는 것 뭐가 더 큰 기쁨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도 바로 열매가 되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통의 시간은 잠깐인 줄 믿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깐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또한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따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나를 사로잡아 나를 뒤흔들고 나를 무너뜨리고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이 좌절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며 주님의 뜻에 우리에게 온전히 붙잡힌 바 되는 삶을 살도록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가장 큰 기쁨 속에서 이 주님을 감격스럽게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일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자기 목숨 버리기보다
자기 목숨 버리는 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기에 그는 애통함을 가지고 3일을 지났습니다. 그 3일의 시간이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이요, 또한 후회와 자책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아픔으로 그 시간을 지났겠습니까? 예수님이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 한달음에 달려가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요, 부활의 그 소망,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고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그러한 순간이 스쳐 지나가면서 빈 무덤 속에 있었던 그 모습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식 속에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의 순간순간 속에 근심이 몰려옵니다. 애통이 몰려오고 고통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왜?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을 안다면 어찌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나 내일을 몰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교훈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실 바 주님의 위로가 있기에 몰라도 믿고 가는 것입니다. 모를지라도 주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판단하고 성령을 따라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도 보면 어떤 상황에 조급해서 불안에 떠는 아이가 있고 그러지 않는 아이가 있잖아요. 이제 집에 만약에 엄마가 없다 그러면 반응이 다 다릅니다. 첫째 아이는 집에 엄마가 없고 문이 잠겨 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둘째는 엄마가 없다 그럼 문 앞에다가 가방 던져놓고 친구네 집에 놀러 갑니다. 셋째는 엄마가 올 때까지 거기서 노래하고 흥얼대면서 혼자 문 앞에서 엄마 기다리며 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셋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없으면 당장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엄마 없구나? 엄마 오겠지? 그럼 나 놀러 가야지 하고 잠깐 놀러 가는 애가 있는가 하면 엄마 없네? 엄마 올 때까지 나 여기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있어야지 하는 이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길이 그러한 인생의 길이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근심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케 해주십니다. 엄마가 오면 엄마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은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 부활의 소망을 따라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삶의 약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23절에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주님이 부재함으로 오는 그 근심 걱정 속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 하신 그 주실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주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실 것을 기대하며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생각하고 고난과 고통과 외로움의 순간순간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주께서 주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고 장차 날 영광 속에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인내하여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근심 속에 빠져 포기하며 낙심하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참으로 우리가 구하는 바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바를 깨달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바라보며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기쁨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 속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로 이 한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지켜주시사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오늘 한날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유행병으로 인하여 오는 고통이 오지 않도록 성도들이 더욱 청결함에 주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복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온전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참으로 아버지 어둠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 고통의 시기 속에 믿는 자들의 수를 더하시고 또 미혹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북녘 땅에 사랑하는 믿음의 동포들 주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